목적 구하옵나이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시면 돼요. 9절 10절 두 절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어떻게 읽죠? 크게 큰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무감각이래요. 무감각.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애굽의 화친을 맺어야 될지, 아니면 이 아수르에게 나 항복을 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전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끌려가다시피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을 봐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총알바지로 가서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민방위까지 다 끝났어요. 민방위 훈련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동원 훈련도 다 끝났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형면허 자격증이 있어요. 대형면허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버스, 트럭 운전할 수 있어. 목사님이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전도하려고 대형면허증을 땄어요. 전도하려고 막 성도들 태워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막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그 권사님들 다 내려드리려고 버스를 운전면허증을 땄어. 운전도 하고 다녔어. 그런데 군대에서 나를 가만히 안 놔두네. 지금 전쟁이 딱 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군대에서 트럭을 몰아야 돼. 그것도 이번에 최근에 목사님한테 어떤 연락이 왔는데 미군 부대에서 전쟁 시에 나를 어디까지 오라는 거야. 용산 어디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미군 부대에 소속돼서 이 트럭을 운전해야 된다는 대형차를. 그런데 그게 혜택이 있어. 뭐냐면 내가 미군 부대에 소속돼 있고 군에 소속돼 있으면 내 가족을 최우선시 안전을 책임져. 나는 그 군대에서 일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럼 대형면허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고 그냥 딱 사인을 하고 나왔어. 전쟁 나면 나는 죽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든든해지는 거야, 마음이. 여러분 대형면허증 따세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속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왜? 죽을까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폭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비와 같은 폭탄에 맞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전쟁터가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 나라가 포위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갈림길에서 내가 항복을 할지 화친을 할지 어디로 도망갈지 사람들은 그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 내가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한 명 들렸어. 권사님. 네,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네. 아멘?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네. 진짜로? 광현아, 구원 받았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을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러워해. 광현이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구원 받은 게 정말 믿어져.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 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빈아, 너 당장 죽으면 지금 죽는다. 그러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야? 왜? 예수님 안 믿어? 안 믿어? 아니에요. 아니, 믿는다는 거지? 아, 그래. 고개를 계속 이러길래 마음이 되게 내가 찔렸다. 뜨끔했다. 관우야, 지금 죽으면 어떨 거 아니?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 가야죠. 가야죠. 예수 믿어요? 괜히 존댓말 하고 싶어지네. 예수 믿는 거 맞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 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터만 우리가 이런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잖아요. 트르키예와 시리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뉴스를 보면 저기에 지진이 났대. 한 7.6 정도 되는 지진이 났는데 집들이 막 무너져 내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2.3, 3.4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느끼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잠자다가 근데 갑자기 경고 막 벨 울리잖아요. 핸드폰에서 삐삐삐삐 하면서 막 울릴 때 있었잖아요.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계속 일어나다가 이제 큰 지진이 오겠죠. 그걸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이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지진이 올 거라고 몰랐어요. 이게 16일자 사진이에요. 2월 16일자. 튀르키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매몰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가서 하고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아지가 구조하다가 발가락 다쳐가지고 발가락 싸매고 있는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 그 사람들이 그 강아지의 그 헌신까지도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나라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튀르키예 규모가 7.8 강진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새벽에. 그것도 4시 17분쯤. 사람들이 잡으실 때예요. 그냥 낮에 활동했으면 직장 다니고 해서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참 잘 시간이잖아. 여러분들 놀 시간인가? 방학이라서 여러분들 놀 시간인가? 근데 4시 17분경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폭삭 주저앉았어. 옆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푹 주저앉은 거야. 사람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내일도 해가 뜨고
또 내일에 또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일 또 다른 또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희망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 정적이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 조용한 그 시간,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지진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무너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지진으로 나는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아직 저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진의 피해 상황인데 이게 16일자입니다. 35,418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벌써 꽤 많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는 지금 이 사람 개수조차도 못해요. 왜냐면 구조대가 들어가지도 못해서. 저 숫자는 지금 일시적인 거예요. 작은 숫자예요. 저보다 더 많아요. 3배, 4배 이상 된다고. 위기가 닥쳤는데 여전히 먹는 것 좋아합니다. 즐거운 것 좋아합니다. 재밌는 것 찾아다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우리 먹는 것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난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진짜 아주 크게 웃음을 준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윤서 선생님이신데 이빨 교정 트리를 하셨어요. 근데 발음이 세요. 그래서 이준호 씨라고 이렇게 발음한 그 개그맨 알아요? 이진호 개그 코빅에 보면 나오는데 발음이 세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윤서 선생님.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한참을 웃었어요. 윤서 선생님이랑 있는데. 근데 저도 너무 재밌어서 그걸 또 코빅을 또 찾아봤잖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윤서 선생님한테 제일 재밌는 제가 느꼈던 제일 재밌었던 부분들을 윤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함께 웃자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즐거운 거, 재미난 거, 먹을 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닌 영적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금요일 날 어떤 분이 같이 식사를 하재요. 목사님 보고. 그래서 그래 합시다. 그래서 뷔페집에 가서 같이 이제 막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굉장히 찔렸어요. 꽝 때렸어요. 가슴을.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봤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은 과거예요. 지금도 내 과거는 계속 진행돼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지금 현재는 지금이야. 또 과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야. 지나갔네, 과거네. 이해돼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현재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현재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이 나는 계속 현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지나갔어 벌써. 과거야. 나는 미래와 과거 사이에 정말 아주 짧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현재가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달라서 현재가 저보다 막 3시간, 4시간 길입니까? 모두 다 똑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과거를 지나보냈고 앞으로 미래를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계속 어디를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 죽어도 죽는 거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정말 영원한 삶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아직도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나이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시험만 아니면. 아니 뭐 공부는 괜찮아요. 시험만 안 보면 돼요. 공부는 건 뭐 재밌어요. 무통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감각, 무통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무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나온 이 프로그램에 3형제가 있었어요. 3남매가 있어요. 자매 둘에 형제 하나예요. 근데 이 3명이 전부 다 무통증이에요. 환자예요. 칼로 살을 베었는데 피는 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성분도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통증을 못 느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바늘로 콕콕 찔러봐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좋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무통증만 그런 게 아니라요. 무감각으로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병이에요. 혀에서 맛을 못 느껴요. 목사님은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서 혓바닥에 섰는데 앞에 이렇게 막 섰어요. 근데 뭐만 느끼냐면 맵고 짠 거만 느껴요. 단 거를 먹었는데 이게 단 건가? 못 느껴. 계속 그래요. 그래서 뭘 조금만 짜도 아 너무 짜. 조금만 매워도 아 너무 매워. 그래서 몸에서 반응이 막 땀이 막 나. 아직까지 좀 그러더라고요. 혓바닥에 안 있었어. 그래서 어제는 막 진짜 네이버에 찾아봤어. 혓바닥이 섰을 때 어떤 병인가 막 찾아봤어. 우리 아내가 옆에서 봤어. 여보 나 여기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혓바닥에 근데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근데 어떨까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이런 통증을 못 느끼는 삶이 정말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달 시험을 봅니다. 진짜 시험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음 달에 시험이 있어요. 그 선생님 범위를 가르쳐 줬어. 여러분들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맞겠죠?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공부를 미리 하고 싶지는 않아. 왠지. 용봉아들은 미리 하더라. 요즘 독서실에 막 자주 가더라.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 공부하고 있어서. 놀라웠어. 얼굴 빨개지지 말고. 예람이도 같이 있더라고. 왜 미리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 다음 달 시험이지? 미리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나는 하루 전날에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 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몰아치기 공부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막 몰아치기 하죠? 거의 모아놓고 반연아 고맙다. 몰아치기를. 나도 그랬어. 한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공부는 안 되더라고.
미리 공부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시험 볼 때. 그래서 내가 나는 내 머리가 기억력이 별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한 과목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봤어. 근데 그게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뭐 시험 그냥 포기하면 되지 뭐. 시험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 시간에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제발. 1번으로 쫙 찍고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험 때.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해도 그 앞날을 대비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안 한다고 해도 공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대비를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대비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십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안일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소리칩니다. 다가올 심판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애굽의 요청을 구하고 우리 항복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영영은 날더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인들과 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과 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가 없는 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얼마나 막 화가 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실까?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실까? 설마 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도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1년이 지나면 예언하는 거죠.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황당하다.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당황하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열매들이 없을 거라. 아무것도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죠. 너무 안일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해. 저는 제 아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이 학교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차 조심해! 라는 말과 또 뭐라는 얘기냐, 야, 여자 조심해! 라는 얘기도 해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항상 염려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디 나갈 때마다 염려될 거예요.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여기 교통사고 당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괜찮니? 괜찮아? 괜찮니? 아이고, 화세대에 나왔는데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저는 사고 당했는데 전화번호는 받아왔는데 어떡해요? 그 다음날 바로 입원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 3번 통화한 것 같아요. 엄마하고도 통화하고. 근데 이렇게 나왔어. 괜찮지? 또 화세대에 때 다친 친구 한 명 있던데 수호 오늘 안 나왔네. 목발 짚고라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네. 논거 다 다쳤대요. 얼마나 염려돼요. 통화도 했어요. 아 맞다, 너 같이 논 거 아니었어? 근데 다친 걸 몰라? 갈 때는 괜찮아 보였어. 좀 오래 한 3개월 정도 갈 것 같아. 우리는 정말 악소리가 나올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아가 아닙니다. 나 아니면 돼? 라는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하고 소리 지를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가정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나에게 위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또한 현실에도 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있고 나라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잠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심하는데 어떻게?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둔함,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 우리를 잡는 덫입니다. 동물들을 잡는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를 붙잡는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에든지 다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내 나라가 위험하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위기가 있으면,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가 위기가 있음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위기가 닥쳐올 때,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항상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우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가정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어렵고 또한 우리 가정이 어렵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나라 우리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를 하나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족과 또한 나의 삶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로 역사하심이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